방금 소개받은 강현철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제가 어제 오늘 지원교회에서 해야 할 설교의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6절부터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창세기 50장 26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왜 본문을 갑자기 바꿨냐면요, 우리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적잖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교회 공동체가 큰 기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꾸역꾸역 목회하고 있는 이 작은 자를 왜 부르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왕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오늘 지원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꿨으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림 1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보세요.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는 법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뭐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번 물끄러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제임스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1817년부터 이 그림이 꽤 세워져 왔었는데, 많이 알려져 왔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둥근 공 위에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소녀는 기운이 없는 듯하게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는 듯 지금 뭔가를 붙잡고 있죠. 그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좀 더 확대된 그림이 있을 텐데요. 이 그림에요, 소녀는 계속 뭔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수금을 연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수금에, 이전 그림이라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수금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수금은 한 가지의 현만 남아 있습니다. 한 줄기의 현만 있는 거예요. 여러 현들이 묶여 있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겠지만 하나의 선만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음으로 뭔가 표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수금을 붙들고 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보세요. 여윈 몸, 얇은 옷, 누추한 모습, 신발이 벗겨져 있고 가녀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소녀를 보면서 여러분은 희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다. 우리 교우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절망이 더 와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임스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희망이라고 지었는가? 작가가요, 이 그림에서 깨지고 닫힌 그 지구 위에
이 소녀를 의인화시켜서 희망을 사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깨지고 환경이 아무것도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 자신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의 희망과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런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가 살면서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저 성실하게 살려고 꾸역꾸역 애쓰고 살았을 뿐인데 삶은 그렇게도 퍽퍽하고 딱딱하고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선 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투명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러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도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원교회 공동체에 말씀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세워져가는 귀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당시 가나안과 온 땅에 기근이 심각하게 임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 기근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죠. 근데 이때 창세기 46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의 가족이 70명을 이끌고 당시 유일하게 음식이 있었던 애굽 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민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이야기로 창세기는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50장 26절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그 어마어마한 서사를 요셉의 죽음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26절과 그 다음 책 출애굽기 1장 1절이 연결되는 데는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창세기가 나뉘어져 있고 출애굽기가 나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이 사이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건 이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과의 시간적 갭은요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30년이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또 엄청난 나라도 세워졌다 망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고 또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들이 이들 안에 있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든 중요한 것은 다 뒤로 하고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했는데 뭐가 됐냐면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처참하고 비참한 노예와 학대와 착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30년 동안 철저히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떤 사인도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폭폭해요. 나는 버림받았나? 우리 민족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는 건가? 외면당하는 건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시간이, 이런 430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외면하고 깊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옆집 사는 기도만 짝가네.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모든 일을 다 동참하고 동역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내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돌봐주시지? 이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새끼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시지 않으시지?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런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비춰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려 430년, 43년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일까? 그의 백성을 정말 외면하셨을까? 제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을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뭘 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4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야곱이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민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그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니까 야곱이 응답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이 야곱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이었을까요?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2번씩 질문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에 막 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의 결정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그러면 심각한 기근은 왜 생긴 겁니까? 답이 생기죠. 심각한 기근은 왜 생겼냐면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인데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비로소 지금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어림잡지 않습니까?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민족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3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출애굽을 시킬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무려 200만 명이 됐다는 얘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2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왜 200만 명 이루신다면 애굽까지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냥 가나안 땅 여기서 편하게 200만 명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굳이 애굽까지 그 기근까지 주셔서 그 기근으로 타민족들은 더
곤고하고 힘들 건데 가나안 땅의 그 풍요한 땅에서 그냥 200만 명 뚝딱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머무르면 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낯선 애굽 땅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홈타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까? 그 하나님이 왜 여기는 마다하고 그곳에서 만들어주실까? 근데 이 부분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이해해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이었습니까? 그렇죠. 7족속. 아주 좋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빈집이 아니었어요. 이미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때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5족속이 있었습니다. 호리, 르바, 아낙, 수스, 이 5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족이었냐면 상당히 공포스러운 민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 족속과 맞닥뜨렸으면 패하게 된다면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꺼내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잔인함을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족속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에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족속들은요, 모두가 잔인성과 포악성이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당시의 가나안에 이 살벌한 민족들이 5족속이나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민족이 7족속이 된 겁니다. 5에서 7으로. 그러면 43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족속이 7족속이 됐다가 7족속으로 쭉 그냥 갔을까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족속이 7족속이 됐다? 그렇다 치자. 그러면 430년 동안 이게 계속 유지됐을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10족속이 됐다가, 어떨 때는 3족속이 됐다가, 어떨 때는 7족속 됐다가 430년 동안 역사의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굴러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족속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유전자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거의 비슷해요. 눈동자 색깔도 비슷하고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제사 방식도 거의 비슷하고 전쟁 방식도 비슷해요. 430년 동안 거의 뭐냐면 구역만 나눠졌을 뿐이지 거의 한민족화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곳 가나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얕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가나안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셔서 보호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 70명을 빼냈을까? 왜 굳이 애굽에 넣으셨을까? 이것은 우연일까? 심판일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 그렇죠. 이런 답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살던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안주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상실되게 하셔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뺐다 쳤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그 사람들 빼낸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으셨어요? 애굽에 넣으셨습니다. 70만 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야만 했는가? 귀족으로 좀 가면 안 돼요? 번화가에다가 딱 터를 잡고
거기다 건물도 세우고 너는 이 건물주, 너는 저기 토지를 소유하고 막 강남 한복판에 그 금싸라기 땅들을 소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착취당하는 노예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보호하신다면 이 정도 신분 상승은 좀 해주면서 보호하시면 좋겠는데 왜 좀 잘 살게 해주지? 지지리 궁상맞게 노예로 살게 하고 그 처참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46장 33절 말씀,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서냐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떤 직종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가증한 직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만 할 수 있냐면 양치고 소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신분이 뻔하죠. 하등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는 백정들 잘 알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사는 구역은요, 애굽에서도 나일강이 범람하는 삼각주, 비옥한 땅이기는 하나 거기는 홍수가 나면 범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물 새 보셨습니까? 비 올 때? 요즘은 그런 집 별로 없죠. 집에 물 새면 기가 막힙니다. 마음이. 그런데 물 새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 예보만 나오면 집이 떠날려가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비참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구별된 섹터에 이들이 살게 만들었냐면 이들이 신분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제 애굽의 그 초호화 문화, 그 당시에는 하수구도 있었고 수세적 화장들도 있었어요. 역사적 보증을 보면 그런 호화스러운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애굽 문화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족처럼 들어갔다면 430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애굽의 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의 혈통 보니까 당신의 딸 참 참하더라. 내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중매장이가 활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온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간주했냐면 너희는 저기서만 살아. 그리고 430년 동안 너희는 우리의 노예인 거야. 결정 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건지어 내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들어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끄집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중매가 돼서 이 집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복잡해지고 손자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보호하신 겁니까? 보호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특별한 장소에서 지키신 거고요.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셨고요. 그 다음에 인도해 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광주광역시는 150만이 안 되고 대구광역시가 200만에 가깝더라고요. 큰 민족을 그만큼 이루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서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목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시선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이해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당신의 시계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교회도 하나님의 시계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픔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왜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이런 외면을 당하야만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이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평가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역사의 수레바퀴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내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때 그 기대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인정한다 쳐요. 430년 동안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현장, 그 날것의 마음들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그럼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자기 백성이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것일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꼭 씹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요. 여러분 성경에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 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내 고통의 현장, 내 쓰라림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 보이지 않고 나의 애굽의 현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 430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느끼고 나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내려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 광주 지원교회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죠. 애굽에서 착취받을 때 거기 계셨고 그들이 상실당해서 눈물 흘릴 때 거기 계셨으며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완벽한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압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조금 가벼워서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모든 백성을 붙잡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때, 믿음은 바로 뭐냐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시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는 영의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내가 그분을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보려는 마음이에요.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앞에 활동하고 계셔도 못 듣습니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시거든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이 많았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소리가 작아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안에 모셔드리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까요? 광야로 내려갔을 때, 낮아졌을 때예요. 가난해질 때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 마음이 낙심하여 왕창 떨어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광주 지원교회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를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객관화해져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났다, 잘못했다 이것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통찰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 때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70명으로 200만 명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때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주신 그 그림 잘 보시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 소녀는요 초라해 보이고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답답해 보여서 딱 봤을 때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작가는 저 소녀를 그려갈 때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저 소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 소녀 자체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광주 지원교회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희망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사회에 그리고 이 가정에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 각자가 희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희망입니다. 시작. 네.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한 줄의 현이 달린 수금들이 있을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연주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악기지만 내게 들려주신 그 수금을 놓지 마시길 바라요. 그 수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연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광주 지원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히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